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2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 미션 안에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죠. 이것을 찾아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 아니면 전도 현장 나간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속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응답받아야 될 대상이 중요한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를 얘기할 때는 그 뒤에는 많은 분들이, 전도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완전 전도의 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마고모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용사님 마음 등고 기도를 하시는데 새신자 등록을 했어요. 사마고모, 그게 문이죠. 새신자가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고 문으로 현장을 파고들어야 되는 전부 여자 기숙사예요. 남자 없어요. 근데 남자가 어느 날 새신자로 또 등록했다. 그 식당, 그 부식 옮기는 일을 하시는 성이 하선생. 누가 보내냐? 하나님. 새신자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전도의 밭으로 하나님 보낸 겁니다. 제가 새신자 세가족 상담을 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한 사람이 그 주간에 등록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현장을 놓고 전도의 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중요한 응답들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전도에 바친 새신자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신자 뒤에는 전도의 문이 많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신자가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온양교에서 제가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만은 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왜 말씀 운동 해야 되냐? 그동안에 치유돼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영육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올바른 확신이 없어요. 말씀으로 다 답을 줘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되어진 이후에 올바른 전도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나가는 전도가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나가는 것보다 물론 모아놓고 준비하는데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은 전도에 대해서 알 때, 지금 우리 금요일날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가는 게 아니고 모아서 같이 점검하고 준비하는데, 그죠? 뭘 준비하는 겁니까? 그게 준비 캠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응답은 현장에 다 연결된, 현장에 다 일어나요. 그렇게죠. 거의 지금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하는 역사를 일어나요. 곳곳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을 붙었대. 그러면요, 아마도 흑암의 세력 사단은 여기저기서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할 겁니다.
우리는 무장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요. 하나님 앞서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예,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새신자. 결국은 지속이 돼야 되니까 삶을 이렇게 새신자를 확립시키고 돕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 전도에 세 가족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세 가족 얘기입니다.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죠?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족들 모든 관심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세 가족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모르면 세상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도 모르는 겁니다. 예, 세가족 전도에 어마어마한 전도에 밭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건 좋은데 말씀 운동이 지속되려면 세가족 뒤에 있는 밭을 보고 떠가야 돼요. 유목사님께서 부산 임마누엘교회 영도를 전체를 분석을 하고는 집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집회를 하셨냐? 그 지역 살려야 되니까, 문을 찾기 위해서. 기존 신자를 확립시킨 거예요. 그 확립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죠. 그거 막 새벽기도 같이 하고, 그지? 은혜 되니까 서로 모이고, 그지? 요즘 얼마나 안 모여집니까? 얼마나 바쁜지. 은혜 중심으로 자꾸 모여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신청 받아가지고 6군데로 처음 파고들었거든.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한 거예요. 기존 신자는 문이니까. 기존 신자를 모아서 일으킨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말씀 운동을 파고드는데 메시지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석된 그 지역을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 키죠. 그래서 초창기 다락방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귀신, 우상, 치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도 지역이 그래요. 그러면 그게 분석이 안 되면 그 밭을 모르면 모인 사람들에게 막 확립하려고 그지? 내 수준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충격 받기도 하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 예. 그런데 나중에 가면 자꾸 문제가 와요. 왜냐?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의 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내용이 그지? 자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 전도의 밭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현장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밭을 보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소속된 새신자를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이기도록.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증거된 메시지가 다르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증거된 메시지가 다르고 고린도 지역에서 증거된 메시지가 달라요. 근본은 똑같아요. 복음. 그러나 방향이 달라요. 왜? 지역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면 비슷한 상황에는 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흐름을 놓치게 되는 그 중요하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확립시키는 메시지. 전도의 밭을 보고 분석이 될 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새신자가 거기에 빠져 있다가 정확한 답을 통해서 확립되어지면 그제 치유되겠죠. 그때 정인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말씀 운동으로, 전도의 꼬리를 무는 팀 사역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현장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그 새신자를 향한 메시지, 계획, 이걸 알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미션 전달하는 중요하죠. 그 지역에 그 현장에 맞는 미션 그걸 전달해요. 직업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현장마다 달라요. 근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바나트를 가가지고 국회의장님 만나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뭐 말을 딱 하면 딱 통해요. 그래서 고신대 병원에 수술 받고 있을 때, 그 사모님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의장님 네 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 치유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냐? 전 세계 현장의 정치인들이 사단이 주는 도움을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장님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 정부 청사에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복음만 해서 그거 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서 갈 때마다 그 조찬 기도에 내가 가서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 이번에 솔로몬 왔을 때 또 인사를 하는데 조찬 메시지 때 자기도 참여했거든. 은혜 받은 거 또 얘기하고. 그래서 헤어지는데 국회의장이 뭐라 얘기하냐? 그지? 미소를 지으면서요. 항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말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 이분이 아마 총리가 되면 그동안 나눴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래를 같이 또 기획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게 뭐냐? 그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정치. 그 나라를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살릴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다른 말로 완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재앙 가운데 빠져 있거든.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재앙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죠? 어떻게 바꿀 것이냐? 복음 안에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 속에 예를 든다면 영목사님 말씀 속에 나오는 제2 RUTC 7가지 방향 이런 것들이요.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거.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전달하도록. 울산대 음대 학장 최현경 이화여대 갔는데 그 남편은 세계적인 생물학자입니다. 그게 석자 교수로 이화여대에서 모시는데 조건이 자기 와이프 교수로 그리고 같이 간 거예요. 이화여대. 그 와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 고생을 했냐? 울산대학에서 의대를 지금요 한국에 톡가는 의대를 만들어놨잖아요. 1, 2학년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연세대 의대, 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 울산 의대로 왔어요. 왜 왔냐? 여기는 딱 졸업하면 아산병원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 시스템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데 그 울산대 중에는 의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음대를 만들어 보려고 미국 하버드에 있는 이 최영규 교수를 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학장을 시켜놨는데 밑에 교수들 학생들하고 엄청 갈등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학장님, 좋은 꿈을 가진 건 좋습니다만은 내가 가진 계획과 꿈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뭘 붙드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말은 알아듣는데 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갈등하다가 이제 여아들 가버렸지. 그러니까 그 울산대 음대 수준이 이제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지. 그 바보들이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미션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그걸 전달해야 돼요. 듣고 안 듣고 찾고 안 찾고는 그 사람 그릇 따라 다른 것이고 우리는 전달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현장에 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불러내거든요. 그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 미션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237, 지금 237 시대 되잖아요. 해외 외국인 또 나가기 전에 벌써 많이 와가 있어요. 그지? 와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 선교의 시작입니다.
참선교의 시작. 예. 그래서 와가 있는데 대부분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와 있어요. 네, 잘 구분을 해야죠.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 와 있는 사람이요 이 생활 문제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돕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돼요. 머물러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전달해야 돼요. 근본적인 답이 올바른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갇혀가 있고 올무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딘가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갇혀 있다. 그래서 분명한 답을 줘야 돼요. 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어 교실이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죠. 근데 한국어만 가르쳐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TCK들은 한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가면 더 잘하는데 뭐. 그래서 안 배우는 겁니다. 그 문제는 와 있는 그 시집온 이런 분들이 힘들고, 그지? 와 있는 어른들이 힘든 거지. 근데 여기에 복음 가진 전문인이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어요. 결국은 갈등하는 게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어려움이 커요. 근데 복음 문화가 딱 들어가 버리면 다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입니다. 있어요. 그렇게 근본적인 답을 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브레드 전사님 보면 제자죠, 제자. 제자는 문화 갈등 안 해요. 그지? 어디를 가도 막, 그지? 앞장서서 김치 같은 거 잘 먹고, 몸 보신다는 거 잘 먹고, 그래 잘 먹어요. 이불로 더 잘 먹으려고 하다가 배도 아프거나. 그 문화적인 이런 어려운 갈등 벌써 넘어섰어. 어떨 때는 더 한국 사람 같아. 그지? 그렇습니다. 그 복음으로 해결돼 버려야 돼. 문화적인 힘든 어려운 거.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진짜 한민족이잖아요. 한 가족이 한 식구다. 그 멀리 아니면 내가 이제 국제 결혼 해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이곳에 또 이곳과 그 나라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데 내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 TCK가 많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지?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그래요. 올바른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올바른 간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러는 답을 주는 중에 중요한 게 뭘까? 그 속에 틀림없이 숨어 있어요. 제자. 찾아야 돼요. 기억하실 것은 내가 만난 모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는 뿌리는 삶이다. 뿌리는데 그 속에 좋은 땅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갈급한 영혼, 충성된 자, 삶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잘 듣다가 막 간이라도 다 빼주고 세계복음 할 것 같다가 어느 날 문제 오니까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바이. 핍박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돌짝밭.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좋은 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디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운동도 펴고 영접 운동 그 기본으로 합니다만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제자, 지속할 제자, 그겁니다. 그 문을 열어야 그 다음 응답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항상 그 수준 안에 제자 있다니까요. 언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내가 올바른 제자가 될 때. 이게 뭐죠? 진짜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그지? 또 사명자들은 느껴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 복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합리성이 떨어져. 이러면 제자 되기 힘듭니다. 자기 혼자 만든 거지. 그 이제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비판 안 하는데 이제 딱 보면 자기 중심 이렇게. 그러면서요 이제 좀 사회성도 준비되어서 누구든지 좀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갖춘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세신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찾아야 돼요. 네. 지금 오늘 나눈 메시지는 우리가 전도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누려야 될 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교육자 중에도 진짜 복음 사랑하고 합리적 사회성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 평신도 중에도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 사회성 있다. 중요합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와 있는데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고 벌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도록 도우면 돼요. 그렇지? 좀 설치는 사람,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은데 내가 영적 문제 있는 걸 알기만 해도 굉장히 크게 쓰임 받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제일 문제 큰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영적 문제 있는지를 몰라.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심각한 영적 문제자 이거. 그게 뭐가 떨어진 사람이냐? 합리성, 사실성이 떨어지는 사람. 그게 속고 있는 거지. 그게 뭡니까? 자고한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것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지? 그게 은혜 속에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고도, 그렇지? 부끄럽고,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쓰임 받고도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자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많은 문들과 밭들과 대상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교회 안에 연결된 사람 중에 이런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가는 겁니다. 현장을 왜 갑니까? 거기서 생명운동을 찾아야죠. 거기서 많은 예비된 시스템을 확립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확립시켜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 계속 그 시스템을 자극해서 거기에 연결되는 불신자가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회자상은 많은 일꾼들과 함께 현장을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다. 교육부서 안에 그렇지? 교사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또 뭐 학부모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랩런트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 전도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의 밭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뭐냐? 현장에 있어야 돼요. 자기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를 중심으로 거기 내가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을 파고들어야 돼. 그게 교육자, 성경적인 목회자, 교육자. 왜냐? 많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래야 거꾸로 그 부서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운동, 하나님이 기뻐하는 조직으로. 그게 교역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함께 뭡니까?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사모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 그것을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 이 확인하는 현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 보면 됩니다. 놓쳐버려요. 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교육자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이제 모여서 제달 한 번씩 포럼하고 있는데, 그지? 한 달 넘어 걸리겠죠. 그 끝나고 나면 그 팀 중심에서 또 팀 구성을 할 겁니다. 왜냐? 함께 이걸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전 교회로 확산될 거예요. 녹음을 지금 계속 시켜놓고 있는데 필요한 것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지? 매주간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면 확립과 함께 이 현장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후 캠프가 뭐냐?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후 캠프입니다. 그게 파송이에요. 안 그러면 현장에 영향을 못 주고 현장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그럼 뭐 가도 파송이 아닙니다. 파송될 만한 답이 나와요. 이게 쫙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응답과 함께.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매일 들어가는 것보다 불러서 이 답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세요. 금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 현장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 매주간 몇 번씩 하는데 이제 회복이 문들이 쫙 시간표 된 분들 막 터져나요.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 날 만큼 응답들이 오기 시작. 그렇겠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 자, 항상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요. 우리의 동기. 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영접운동하고 현장을 가느냐, 점검해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선택은 복음과 전도운동에 유익한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양보하고, 그지? 필요하다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인정 못 받고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기도를 잘했다 생각해요. 한 번씩 어려움 올 때마다 그 기도를 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이 유익한 방법, 선택, 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되어지는 방향을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동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잘못된 나의 것을 충족하는 방향을 가면 안 됩니다. 이게 12가지 문제 속에 나온 거거든. 그걸 다락방 잘 해놓고, 세신자하고 다락방 잘 해놓고, 그지? 뭐 합니까? 돈 빌리고. 그게 나의 것을 충족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쓰임 받고 버림 받을까 두렵다. 그게 뭔지 압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사도직에 관한 거예요. 그지? 하나님 은혜로 사도직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지? 내가 나의 것을 충족하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임 받고 버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억울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어떨 때는요, 이성하고 1대1로 사역을 하는 위험해요. 하긴 요즘은 동성이 더 위험하기도 하는데, 나의 것을 충족시키는 일들이 사단이 막 그걸 가지고 틈탄단 말이에요.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알아야지. 그래서 사역자는 나는 자신 있어 이래버리면 딱 무너집니다. 자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큰 확신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갈수록 더 큰 확신이,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준비하신 언약 속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갈수록 더 큰 확신이.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속에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참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겹실은 쉽게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팀 구성. 이게 중요하고요. 믿음 안에서 나의 동력자다. 동력이 중요해요. 그래,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요. 함께. 그렇죠? 동력자. 동력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그 부격자들 많은데 이제 부격자들 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죠? 미션을 주기도 하고 한데, 제가 말이요, 저거 내 쫄배이고 내 종이다 이런 생각하면 망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걸 놓치는 순간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래 보세요. 그리고 전국의 세계 사역자들 봐도요, 저거 보면 저거 종이다 할 만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중심은 동력자들,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우리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자꾸 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고 버림받을 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 그지?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겠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내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 설교도 하는데 한 번은 내가 울어가지고, 기억납니까? 왜 울었는지. 마무리도 못하고 한 번 내려갔대. 왜냐? 전국 세계에 다녀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왜 힘들어 하느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 왜 힘들어 하느냐? 부흥이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웠어. 뭘 하고 싶어 마음대로 못해. 이것 때문에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그게 감사해야 돼. 그게 전도자거든.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돼도 소망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면 뭐라도 할 것처럼 다니고요.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느냐? 가보면 또 안 돼.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는 잘못된 동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이러면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죠. 나중에 보세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우리 교회 현장 사역자에 줄을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응답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야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 지금 말씀에 따라 주시는 응답, 이런 게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이 동기였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 주시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미션. 그 동기가 발라야 하나님이 붙이신 새신자를 보는 눈도 바르게 보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점검하고 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여셔.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 문이 열리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깨어있는 증인들 현장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 담대히 말하며 전가하며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속에 참 예비된 제자 찾아 말씀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델 같은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첫 미션의 응답을 세가족을 통해 생명운동을 통해 거기 예비된 문과 밭을 통해 누리게 될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